반갑습니다, 여러분. 논리에 맞지 않고 좋습니다. 감사원 원칙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한다? 뭐라 했죠? 국정원은 뭐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뭐 자, 좋습니다. 아무튼 뭐 모든 직종에는 그 나름의 타이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게 늘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클래스의 그 주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Alright. 오늘의 제목은 훈련된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어, 한 4월부터 했나요? 네, 그럭저럭 꽤 긴 시간, 또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만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긴 시간 동안 레슨을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형제분들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훈련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같이 읽어왔던 구절인데요. 다 같이 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영어는 읽지 마시고 한글로 된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자제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고.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디도서 1장 8절 마지막 부분에 절제할 줄 알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밑에 영어로 써놓은 걸 보면 discipl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ciplined. 절제란, 여기에서 절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절제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좀 억제하는 것, 그렇죠? 표현을 절제한다. 그러면 좀 표현을 주의해서 하는 것,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드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 디도서 1장 8절 말씀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그것과는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 에크라테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disciplined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훈련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뜻만으로 보면 강인한, strong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한 또는 숙달되다, master하다, 뭔가를 마스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self-controlled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좀 붙여보면 좀 더 한 단어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좀 더 다가오죠. 뭐 여러분들 예전 먼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 정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할 때 한 단어의 뜻이 왜 이렇게 많어? 그쵸? 그래서 맨날 그거 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게 성경 공부할 땐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헬라어도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가 뜻을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절제된이라고만 읽기보다는 강인하고 그리고 숙달돼 있고 그리고도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 좀 해주셔야지. 어떤 사람이 강인하며 숙달되어 있고 절제된 사람일까요? 예, 쉽게 우리는 운동선수들을 좀 떠올리지 않나요? 손흥민 선수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강인하게 훈련시켰잖아요. 양발을 다 쓰게. 그렇죠? 마스터를 시켰죠. 예.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손흥민 선수. 사생활에 대한 가십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어디 돌아다니면 소문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단어는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머리에 어떠한 이미지를 먼저 또 떠올리시나요? 도전이라고 어느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요, 그것이 틀렸습니다. 바꾸십시오. 뭐 이런 그 야단, 훈계, 도전이 먼저 퍼뜩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단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과 적용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사실 제자 훈련 그러면 머릿속에 군사 훈련이 생각납니다. 훈련. 그래서 저는 훈련에 대해서는 힘들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훈련을 해야지만 살아남고 강인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들 두 가지를 저는 갖고 있어요. 예. 아무튼 이미지는 각각 다를 겁니다. 훈련, 제자 훈련 그러면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과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과 나름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 것들 이런 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예. 각각의 신학들이 지난 20년간 많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던 이 단어에 대한 이해도 적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또 그 교회를 가르쳐야 했던, 이끌어야 했던 디모데와 디도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벤젤리스트들에게 디스플레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그의 서신서에서 종종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강경원이라는 바디빌더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했었었고요. 한국인 최초로 올림피아에 출전을 했다. 올림피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대부분 관심 없잖아요. 올림피아가 뭐냐면 아놀드 슈와제네거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보디빌더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그 월드컵 같은 거죠. 거기에 한국인 최초로 출전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분 절제, 강인함, 숙달된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사람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최근에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나눠드릴게요. 이분이 최근에 먹방을 찍었어요. 먹방을 찍었는데 두 가지를 찍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라면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라면을 먹을 때 스프를 넣지 않고 끓인 라면에 계란 흰자 30개를 넣어서 비벼서 먹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느끼해. 벌써 오시죠? 근데 이분이 먹으면서 맛있다는 거예요. 스프를 안 넣고 먹는 거예요.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그걸 보고 대단한 반향이 일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먹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먹방을 하는데 짜장면을 먹었어요. 이번에는 짜장면을 먹는데 정말 일반 짜장면을 하나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닭고기를 넣어서 먹죠. 닭가슴살 있잖아요. 그 짜장면 넣어서 먹는데 이분이 짜장면을 17년 만에
제대로 처음 먹는데요. 라면을 먹고 싶으면 수프를 안 넣고 끓인 라면에 삶은 계란 30개를 섞어서 먹고 짜장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는지를 직접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혀가 상당히 간사합니다. 짜장면 조금 먹었다고 닭가슴살 맛이 없어지네요. 닭가슴살 들어보셨어요? 그냥 삶은 거예요. 소금 조금 뿌려가지고 굽든지 삶든지 기름을 치지 않고 담백한 그대로 먹는 닭가슴살이요. 네, 소금 맛은 조금 납니다만 비릿합니다. 저도 아들들도 헬스를 하고 그래서 같이 먹어보거든요. 이분이 라면 스프를 넣지 않은 라면을 먹는 이유 또는 짜장면을 먹지 않는 이유 17년간 짜장면을 먹지 않았던 이유를 제 나름대로 추측해봤는데 이런 거 아닐까 싶었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면 이 사람은 선수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닭가슴살이에요.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그 닭가슴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소금은 섭취하겠지만 그가 보디빌더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거든요. 제가 동경에 가 있을 때도 외국에 나가면 가끔씩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나면 신주쿠역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게 큰 기쁨과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17년 동안 짜장면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와우, 이건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 보디빌더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이 하나 빠졌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25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에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달리기 선수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달리기를 위해서 절제한다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에크라테입니다. 강인하게 숙달되고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달리기 선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훈련, 이 절제입니다. 바울이 밝혔듯이 세상의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월계관이라는 비록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 훈련하듯 마치 강경원 선수가 보디빌더로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밍밍한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맛없는 인생을 살아가듯 우리도 훈련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절제와 훈련의 목표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위한 것입니다. 훈련에 대한 말씀 중에 또 뛰어난 말씀 중에 하나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는 몸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하는데요. 몸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몸을 훈련하라.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좀 더 젊었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우리 몸을 망칠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하라 는 것으로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단지 몸에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을 훈련하되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설교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가 축구와 족구를 하다가 아주 격렬한 운동이죠. 허리를 몇 번 다치는 바람에 예배를 2달간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몇 년 동안 장시간 운전도 할 수 없었고요. 어떤 운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활동적이었는데 모든 활동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위축되고요.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우울해집니다. 운동을 할 수 없다. 조깅을 할 수 없다. 네. 제가 저를 위해서 별로 울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딱 그러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어떻게 살라는 거지? 참 고생을 오랜 시간 했습니다. 다행히 한 자매의 권유로 제가 요가를 배워서 회복도 하고 유지도 하고 관리하는 법을 잘 배웠습니다. 지금은 잘 유지되고 있지만 몸을 훈련하지 못했을 때 경건에 이르는 삶에 심대한 지장이 오더라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대부분 건강한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도 믿고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훈련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경건함에 이르도록 얼마나 훈련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루 생활하기에도 에너지가 벅차다고 느끼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또는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도 이젠 체력이 붙이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훈련하지 못해서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할 수 없거나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노화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몸의 훈련을 게을리 해왔음을 느끼신다면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몸을 훈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몸이 재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운동이 즐겁고 좋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는 것은 단지 즐거운 운동, 게임 등으로만 이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몸의 훈련을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썼는지 이 표현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도록 허락하시는 한, 특별히 건강이 주어져 있는 한 조금 더 활기차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과 몸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각각 계획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을 훈련합시다. 요즘 내년 봄에 있을 대선 때문에 각 당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들 말실수가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그것을 흔히 설화라고 하죠. 혀에서부터 비롯되는 실수들. 야고보서 3장 2절로부터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 3장 2절, 3장 8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3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서두에서 말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튀어나올 만큼 우리 입은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제멋대로다. 그러면 이렇게 혀를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하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지를 알기가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봅시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혀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이해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말로는 천지 창조도 할 수 있고요. 말로는 우주 끝도 갔다 올 수도 있고요.
축구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실수하면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만큼 축구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말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기도 합니다. 마치 말만 해도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그런데 말로 우리 몸을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해도 우리 몸은 훈련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말로 뭔가를 해도 우리 삶의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로 우리 삶을 경건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말로써 선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하되 그 행동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혼란과 시기와 경쟁 같은 열매들이 맺히지 않고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스테이터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다툼과 혼란과 불안함 속에 있는 것입니까? 결국 혼란과 악한 행위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말을 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이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은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말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손 씻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것을 짚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동의 뿌리는 말이요, 말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십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돌보며 살아가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생각으로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질 때 스스로를 돌아보십니까? 저는 어떨 때 대화를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불쑥 제 마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말은 안 하려고 그랬죠. 근데 말이 나와요. 돌아보면 그게 제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각이에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를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행동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길래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생각과 말로 표현되어질 때,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형제자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순결과 평화와 친절과 온순과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편견과 위선이 없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이 세상에 대한 걱정이 되었건 그것이 가족에 대한 걱정이 되었건 그것이 어떤 걱정이 되었건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번민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찬양 너무 좋았죠. 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평화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교회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와 사랑과 친절과 온순과 순결함의 혜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지. 서로가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아멘. 지혜가 흘러나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치면 주변 사람이 근처에 가면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최근에 감사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형제나 자매들을 보고 계십니까? 네. 수능을 마친 우리 자녀들 중에 뭐 어쨌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하여튼 자기가 하여튼 희망했던 학교에 합격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에 와서 웃으면서 기빙해요. 좋지 않습니까? 아직 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 기도합시다. 아멘. 욕심내지 말고 되는 대로 가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욕심내지 말고 주님이 붙여주는 대로 가자. 뭐라도 붙어라. 제 마음이 그랬다는 뜻이죠. 네. 행복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삶이 힘든데 이상하게 믿음이 있어서 기쁜 사람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박희진 형제 사업은 망해가는데 웃고 있잖아요. 웃는 걸까요? 우는 걸까요? 네. 고생 많았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을 때 온갖 지혜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곧이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연결이 됩니다. 훈련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떠들고 이론을 말해도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근육 한 줄도 생겨나지 않아요. 가서 부딪혀야 됩니다. 가서 해야 됩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비롯되는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강경원 선수의 유튜브를 보면서 또 다른 한 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턱걸이를 새로 배웠어요. 턱걸이를 새로 배웠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턱걸이를 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꽤 많이 할 수 있어요. 한 40개 정도? 한 번에 하는 거 아니고요. 나눠서. 뭐 8번, 7번, 6번, 5번, 6번 이러면서 한 40개 해요. 그래서 나 한 40개 해. 근데 그거 뭐 딴 근육으로 했나 봐요. 선수들이 가르쳐 주는 근육대로 하니까 20개를 못 하겠어요. 등 근육을 써서 해야 되는데 저는 팔 근육으로 했던 겁니다. 잘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턱걸이를 하고 나면 팔이 아파. 등이 아파야 되는데 헛일한 거예요. 자세도 안 좋았고 아마 그러다가 부상도 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가보면 엉뚱한 일 하고 있고 나중에 망가질 수도 있는 게 잘못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훈련을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비롯되는 성령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훈련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제자로 훈련하는 일에 임하고자 한다면 조심에 조심에 조심을 더해야 되고요.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되고요. 사랑에 사랑에 사랑을 더해야만 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평화롭지 않거나 할 때에 다른 형제나 자매를 훈계하거나 공고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할 때 제 아들들에게도 훈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불편하면 거친 표현이 나갑니다. 내 마음이 거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 상처받아요. 내 자식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많이 하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애가 벌써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와이프한테 부탁하죠. 꼴보기 싫어 죽겠어. 당신 이야기 좀 해. 저하고 와이프는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지혜롭게 아들들에게 따뜻하게 들어야 할 이야기를 잘 아내가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90%의 경우는 제가 멀쩡하게 훈계를 할 때도 많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피세요. 지난 6년, 7년 또는 20년 그 이상의 시간을 제 주변에서 저를 지켜보신 분들이 가운데 많습니다. 때로는 실수했고요. 잘못한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회개하고 사과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가까이서 저를 지켜보셨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함부로 권고하거나 훈계하려 하지 마십시오. 죄짓게 되고 상대방을 죄짓게 만들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5절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돕는다고 하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으로 서로를 도우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신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야고보서 3장을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을 훈련하는 일, 우리 몸을 훈련하는 일, 우리 말을 훈련하는 일, 우리 마음을 훈련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끝으로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 이것까지는 오늘 집에 못 가실 거예요. 11월 17일자 주중예배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시죠? 딱 한 줄, 11월 17일자 주중예배 설교를 참고하십시오. PPT는 뒤에 잔뜩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포인트 드립니다.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훈련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어렵지 않습니까?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강경원 선수도 보디빌딩 분야에선 우리나라에서 거의 경지에 오른 수준의 사람이에요. 가르칠 때 너무 겸손하세요. 손흥민 선수 축구 분야에서는 우리 차범근 선수를 넘어섰죠. 기록에서. 하지만 만나보면 참 겸손합니다. 축구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때로는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도 들었고 우리 좀 철도 들었잖아요. 실수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교회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도 좀 살피고요. 네, 말도 좀 살피고요. 그리고 마음도 살핍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실수와 죄를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오고 싶어질 겁니다. 세상살이 험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살이 험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바이블톡이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훈련을 해나가시는데 큰 물줄기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